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운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환난 속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요나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고요. 뭐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은 교회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온 사람이면은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인데요.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맺겠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감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뒷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나의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 가장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또 예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사실의 과학적 증명이나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요, 깊은 물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 감사는요, 신앙 고백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역전을 경험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이 요나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크게 세 가지의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감사인데요, 이 감사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의 스텝을 거쳐서 마지막 감사의 절정으로 우리가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막 뭐 사업이 망해가고 막 집이 부도가 뭐죠 가게가 부도가 나고 뭐 자녀가 뭐 자살 일보 직전으로 가고 막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어지고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데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감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싹이 트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감사가 성장하는 나무처럼. 그래서 감사의 시작이 있고 감사의 성장이 있고 감사의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은
즉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은 싹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은 감사가 아니라 신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함께 한번 봅시다. 자,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의 나라 니느웨,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일본 선교를 외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요나 본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참 이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아들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죠. 겨울에 일본에 한번 가보거든요. 자기는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다는 둥,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둥. 뭐 그럴 수 있죠. 저희하고 완전히 단절된 문화니까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의 구원을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영 요나는 탐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타르시시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서해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쪽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도망을 갔은 거죠. 자, 그래서 도망을 가서 딱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마침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열심히 항구에 딱 가보니까는 마침 어떤 배가 있는 거예요? 욥바로 출항하는 배가 마침 뭉 하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지 않게 고대에서 여러분 배가 뜬다는 것은요 날씨를 봐야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차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냥 간다고 해서 정해놓고 전기선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상황과 때에 맞추어서 배가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항구 도시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 숙박시설도 있고 환란시설도, 환락가들도 있고 융시설도 있고 먹고 자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즐비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고 욥바도 바로 그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 배가 떠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딱 가보니까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답 잘하세요. 하나님 예비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죠? 요나는 분명히 그 상황이 딱 열리는 것을 보고, 아, 역시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꿔주실 수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배에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과 상황이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근데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요나는요 욥바로 내려갈 때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바 항에 가면은, 항구에 가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고 니느웨로 가는 배도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하고 뭉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니느웨는요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어디로 가면 돼요? 육로로 가야 돼요. 육로로. 쉽게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은 다시스를 가려면 서해안에서 배를 타야 되고요, 니느웨는 반대편 북동쪽, 한국으로 치면은 저 러시아 저 끝쪽에 있는 연해주 그 위에, 쉽게 말하면은 북동쪽 내륙 지방 티그리스강 유프라tes,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거기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니느베는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근데 저리코도 지금도 있고요, 유물농적으로. 니느베도 지금 이 유물이 발굴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문서들이, 고고학적 문서들이 발굴이 됐어요. 마리 문서라고 하는, 누지 문서라고 하는 문서들이 발견된 것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요 배 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바 항으로 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요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강한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척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겠죠. 또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반역하기로, 듣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형통하고 막히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처음부터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 욥방으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요나는 욥방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다시스가 따니까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부조하시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으로 요나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물속 깊은 곳인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그래? 넌 정말 내가 너를 안 보는 것처럼 알고 너는 행동하고 있구나. 내가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 한번 봐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속에 빠지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서, 고래 정확한 큰 물고기죠, 그죠? 근데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고래라고 칩시다.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거기에 딱 처하고 보니까는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아났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이 요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욥바항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구나. 다시스로 가는 배에 내가 몸을 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나를 따라오지 않겠지라고 말할 때 그 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배만 탄 것이 아니고요, 그 배에서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배 어디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왜? 제일 밑바닥으로. 그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라고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요나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칠흑같이 깜깜한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물속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릴 리가 없죠. 그렇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요나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그때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싹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두 번째로 뭘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서 막, 그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할 때, 그죠? 막 흉룡할 때 사람들은 이 풍랑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보낸 거라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신들이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 신들이 있거든요. 예. 막 배 위에 올라가서 자기 신들을 부르짖는 거 1장에 나옵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막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풍랑이 그들의 신들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바다가 흔들리고 배가 침몰하던 이 풍랑이 누가 보내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냈다고요? 본문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3절 말씀. 3절 말씀. 그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구의 파도라고요? 누구의 물이라고요? 주의 물이라고. 주의. 다른 신의 물이 아니라, 몰래게 신이 내린 큰 물이 아니라, 그죠? 바알이 내린 큰 파도가 아니라 누가 내렸다고요? 이 파도는 하나님이 내리신 거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흔들거리자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제 막 뭐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요나가 이걸 보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요나가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은 당신들의 신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니 누구를 던지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면은 이 파도가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다에 던진 것은 누가 던진 겁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쉽게 말하면 자진 신고하고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집어 던진 것은 누구들입니까? 선원들이었어요. 왜? 그죠? 요나가 고백하고 선원들이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은 요나는 고백합니다. 누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고요?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다고 고백해요. 그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 빌닷은 그 유명한 고백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재난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역경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것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의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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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망한 게 은혜입니까? 내 건강을 잃은 게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일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고백할 수 있으면요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다루심의 과정이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죠?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요. 왜?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다요? 그죠? 우리가 부모로 선택하고 싶어 선택했나요? 그죠? 내가 열심히 제가 내 최선을 다하고 내 깐에는 막 이래가지고 뭐 배우자를 골랐는데 알고 보니 똥 밟았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직장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직장이 완전히 뭐 악덕 기업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며 시작을 하고요. 이 시작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요나의 감사에 시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뼈저리게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물에 빠지면 요즘 죽습니다, 그죠? 요나는 수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수영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사할 때 요나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물고기에 잡혀 먹으면 여러분 고래밥이 되면 여러분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물에 빠져도 안 죽고, 그죠? 고래밥이 되어도 안 죽고. 고래밥 하니까 또 먹는 과자를 생각하실라. 고래밥이 되어도 안 죽고.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래배 속에 있어요. 고래배 속에. 살았으면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숨을 쉬면서 그죠? 맑은 밝은 빛을 보면서 이게 산 것처럼 보일 텐데 여전히 나는 물 속에 있고 여전히 나는 고래배 속에 있고 여전히 나는 그 썩은 악취나는 그 음식물들과 함께 고래배 속에 나는 지금 앉아 있다는 거.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살아 있습니다. 요나가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흑암 가운데서, 그 고래뱃속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고래뱃속에 흑암으로 깜깜한 곳에 불빛이 안 들어오는, 여러분 바닷속에, 여러분 깊은 바닷속은 빛이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어느 정도까지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투과해서 물을 투과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심해로 가면은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심해로 가면은 빛이 없습니다. 거기는 흑암이에요. 암흑이에요. 마치 우주가 암흑인 것처럼 땅 밑에 바다 깊은 것도 여러분 암흑이에요. 암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자 거기에서 요나는 예루살렘을 본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도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바다 깊은 곳에,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은 지금 요나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은요,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선지서 이사야 2장과 50장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뒷부분에서 만민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 에베레스트가 이 지구의 지붕인 것처럼 모든 곳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참 기분이 나빴던 게 한국에 있으면서 아니 이 서울, 죄송합니다, 서울 것들은 다 시골이래. 다 시골이래. 부산이 얼마나 큰 대도시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네 가라오케 알지? 가라오케가 어디서 온 줄 알아? 부산이 가라오케가 먼저야. 지금 노래방에 가라오케에서 하고 가라오케는 부산에서 간 거야. 이렇게 좀 하면 좀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냥 시골로 간대요. 시골로 방학하면은 자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다 시골로 가셔서 방학 잘 보내시고 끝나고 오십시오. 서울로 어떻게 오라고요? 올라오십시오.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서울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먼저 닿는, 가장 높이 솟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깨닫자 요나는 어디를 쳐다봅니까?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감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고백이 자라가는 고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아직 but not yet,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주님과 함께 마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 간 천국에 있는 먼저 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 먼저 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지만은 우리는 영으로 거할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온전한 부활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의 때,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천국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나는요,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죽음으로부터, 물고기의 삼킴으로부터 요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속에서 여전히 호흡하며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고래가 비로소 요나를 토해낼 때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아직이에요. 아직. 이미지만은 아직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은 빛도 보게 하시고 공기도 마시게 하시고 이 밝은 대면광명의 나를 육지에 올라가게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고래뱃속같이 악취나고 깊고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려는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거다. 이번 네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도 지나가고, 네가 감사하고 싶은 너의 바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거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자식들, 걔네들도 크면은 다 지나갈 거다. 결국에는 너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과 내가 하기 싫은 일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그분 앞에 서고 싶은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시작된 감사는요, 이렇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죽고 못 살 것 같죠? 아마 여러분보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지루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막 해줘. 이제 뉴스쯤 된 키운 부모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지나간다. 그죠? 그거 다 지나간다.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니도 그랬다. 니 키울 때도 그랬다. 그거 다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눈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요, 우리의 상황에 보이지 않고. 요나가요 고래뱃속만 계속 보면요 거의 소망 없습니다. 거기는 살았어도 결국에는 어디입니까? 살았어도 결국은 고래뱃속이라. 그죠? 살았어도 결국에는 바닷속이라. 평생을 내가 이 바닷속에 같이 살아간다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준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가 지금 고래 뱃속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 고래 뱃속에서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보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요 땅 위를, 뭇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예배보다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 자라나고, 다음 주에 예배를 통해 더 자라나고,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와 결단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와 결단을 통해서
감사는 완성된다.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뭐냐면요, 나의 모든 목소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의 모든 고백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감사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예배가 감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요나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조금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주님, 하나님 지금이라도 살려주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그 부르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했죠.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여종 되지 않겠다고 막 딴짓거리 하면서 막 세상에 이 진로로 찾아가지고 뭐 동시 통역사를 하면은 뭐 내가 좀 꿈을 이룰까, 뭘 하면 꿈을 이룰까 막 직업을 찾아서 헤매던 제가 다시 한번 대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 때 고꾸라진 것은 주님 하겠습니다. 그게 번쩍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고백이잖아요.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면은 주님 내가 뭘 잘못했지? 주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그죠? 살려만 주신다면, 부도만 면하게 해주신다면은, 우리 자식만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면은, 내 건강만 지켜주신다면, 요나는요 100번 1000번이고 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달려갑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감사하면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인데요,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월십이에요. 월십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worthy에서 나왔어요. worthy. worthy가 뭐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죠. 값어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가치에 어떤 합당한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 가치면 100만 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다 금액 얘기한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1억 원짜리 가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1억 원어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잖아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할 때 예수님 짤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야 너는 예수 짤이 내 아들만큼 가치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짤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가치에 맞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 가치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그죠? 이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에는 영적 예배가 영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는 말이 뭐냐면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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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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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언어를 주실 때는요, 그 언어의 속성이 뭐냐면요,
언어는 실제입니다. 언어는요 실제가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으면 빛이 있었고, 천지가 모두 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으신 이유는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명령하면, 사장이 주문을 하면, 그죠? 대장이 명령을 하면 그 말이 뭐가 됩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사람의 말의 속성은 뭐냐면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한 번 듣고 무시하고 두 번 듣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말 같지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실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실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을 우리의 결단으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는 완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완성은요 예배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결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순종 가운데서 하나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열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준 게 뭐냐면요 오병이어잖아요. 그 코 묻은 거, 그 고기 싸가지고 자기 먹을 거 챙겨놓은 것,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로의 소그룹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소그룹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을 여러분 사랑 가운데 나누십시오. 아유 이 말 했다가 또 한 주간 또 못 살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로의 사랑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못 살아도 그래 다음 주는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하는 것이 우리 하나로의 사랑방입니다. 어떠한 허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로의 사랑방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하나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서로의 결단들을 나누시고 서로의 결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소그룹을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 소그룹은 감사하는 소그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그룹,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고백하는 그러한 소그룹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큰 기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십자가 구속 사역에서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과 이 감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당신의 목소리를 아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듣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